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주제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이면서 종말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붙드는 것이고, 육신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제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그때, 주님이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때를 아는 것보다 지금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주님의 그 시간, 주님의 그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라적으로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 사인, 이 시그널로 보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의 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언젠가 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 이런 중동의 엄청난 지금 전쟁의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계시록 종말론을 배웠던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또라이끼가 있는 대통령 한 명이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말씀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예언된 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원래는 각자의 고향으로 다 떠나려고 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배웠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예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지면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 당시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았던 곳이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갔던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었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종말론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정말 교회를 등지고 살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날마다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게, 예루살렘이 어떤 중요한 영적인 기지인데 이곳에서 어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왜 주님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으라 했는가? 종말의 복음이거든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에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승리의 장소예요. 이 장소는 역시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도 맞물려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에 그의 발은 누구를 말합니까? 당시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그 장소를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거리라고 했어요. 당시 구약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그 제한된 거리가 약 1에서 3km 이내의 제한적인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여행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언약궤가 멈춥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2000규빗 정도 떨어진 곳에 장막을 세우는데 이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것이 1에서 약 3km 정도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삶의 중심이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도 딱 그 알맞게 세팅이 되었던 거예요. 그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날.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로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거리에 벗어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시대의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재림하고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유언은 아니죠,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했던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으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고 삶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그렇게 제한했던 겁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원리적으로 보나 안식일은 주일 성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 비상 상태를 선포하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니 해도 안식일입니다.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진짜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던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돈도 사사로이 쓰지도 않고 옷도 구별해서 입고 옷도 그냥 입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도 공부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형식이 아니라 어떤 영적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날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 구약의 법대로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면 그냥 이스라엘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는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이런 안식일과 같은 삶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안식일과 같은 삶이 되었어. 왜? 예수님께서 이제는 친히 교회가 되어주시고 친히 복음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안식일과 같은 매일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데 요즘은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방치되어 있고 다 방치되어 있어요. 저출산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진짜 분명한 주일 성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석유 왕이죠. 록펠러 가문이 유명해진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록펠러를 키워낸 록펠러 어머니가 했던 10가지 유언이 있었답니다. 10가지 유언 중에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록펠러에게, 아들 록펠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안식일 주일은 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본 교회 중심의 예배를 가르쳤어요. 어디에 있든지 주일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에 있으라 그랬죠. 마치 그 말씀을 지킨 것처럼 그 아들 록펠러에게 주일날은 반드시 본교회를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봉사에 관한 유언을 하셨어요. 주일날 돼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집사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회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말고 봉사하고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에는 사업적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아라. 이것이 록펠러를 키워낸 록펠러 가문에 내려오는 록펠러 어머니의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입니다. 얼마나 주일을 강조하고 주일의 그 신앙을 목숨처럼 지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록펠러 어머니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새 힘을 얻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했던 유언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리고 주의 종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놔둬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숨처럼 여긴 거예요. 아무리 그 아들 록펠러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잘 나가는 부와 명예를 가져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아예 아들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자식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록펠러가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는데 또 11조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는데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가운데 록펠러를 기억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그것이 록펠러의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리에 딱 영적인 준비 태세를 하고, 뭔가 비상 소집이 선포되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딱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잖아요. 다 귀국합니다. 본토로, 본인의 나라로 다 들어옵니다. 실제로 어떤 인터뷰를 한 걸 영상을 보니까, 왜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차라리 피해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다 귀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신은 그게 남아있어. 그 안에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킨다는 정신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독립한 이후로 망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다운 그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집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곳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곳을 통해서 삶의 아픔이 떠나가고, 이곳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늘도 그러한 예배가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안식일의 신앙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았죠. 이것은 예배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자리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곳에서 기도에 힘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할 시대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예요. 함께 모여서 쏟아붓는 기도의 융단 폭격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랬습니다. 즉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순환당할 때 다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자들이고,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개념, 유대 개념으로 여인들이 함께 있다는 것도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여자들은 늘 그런 중요한 일에 조금 멀리 있었거든요. 비껴나 있었거든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데 당시의 여자들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최적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뜻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또 통성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모여서 왜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로지 지금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가? 왜 교회를 등지면 안 되는가? 교회 떠난 사람 치고 기도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 기도한다? 뭐 자기가 홀로 주일 성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뭐 어떤 장소, 돈, 뭐 건물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에 힘쓰라고 하고 계세요. 왜냐? 기도 자체가 예배고, 기도 자체가 찬양이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은 장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장막 주변에 거처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언제든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흩어짐의 시대가 아니라 함께 모여 연합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각계 전투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 말은 원문 뜻을 살펴보니까 꾸준히 집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꾸준히 집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집착할 정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착할, 누가 봐도 너는 왜 자꾸 그런 거에만 집착하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기도에 집착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에 전심전력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예배고, 기도 자체가 찬양이고, 기도 자체가 우리의 제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도. 물론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 기도가 뭐 틀렸다기보다는 그냥 기도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 무엇 때문에 기도합시다. 뭐 기도 제목을 던져주는 게 나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찾고 그런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우리가 모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꾸준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하루 이틀 안 보이면 걱정되고, 우리 교회 등록교인 성도도 아니지만 괜히 궁금해서 신방 연락하게 되고, 안부 묻게 되고. 록펠러의 어머니의 또 하나의 유언이 뭐냐면,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또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기도로 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에 집착이 있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이 기도의 집착을 통해서 함께 인생의 아픔을 돌파하고 영적인 무기력함을 떠나보내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도 함께 산기도 가자고 했습니다. 날씨를 보니까 조금 추울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뭐 산기도 가면 뭐 귀신 들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니 그거는 다 저는 마귀 장난 같은 소리 같아요. 산기도 하는데 귀신을 왜 들려? 정신 차리고 기도에 집착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우리 예수 비전 세움교회가 늘 교회 가까이에서 언제나 영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함께 달려와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로 모든 아픔을 돌파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 자체가 예배가 되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주님과 통행하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